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한 팀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그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로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이미 내가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의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로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의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아버지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려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하되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쭉 창세기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오늘 창세기 43장은 제목이 10수년 만에 나타난 응답이다. 제목이 10수년 만에 그죠? 우리는 미래를 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오거든요. 미래에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죠. 10수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신앙을 그렇게 쉽게 결정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미래에 뭔가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농부들이 논에다가 씨를 뿌릴 때에 그죠? 당장 열매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을에 가봐야 알듯이. 과일나무를 심으면 금방 내년부터 따먹는 과일 별로 없어요. 그죠? 몇 년 지나야 되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를 허락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이게 시험 당할 정도로 이렇게 뭔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하실까?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우리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를 대비하던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 하여튼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꿈꿨던 내용들이 오늘 몇십 년 지난 후에 응답으로 딱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창세기 37장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요셉이 꿈 얘기했을 때 아무도 요셉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더 기분 나빠했어요. 저게 우리에게 주신 꿈인데, 하나님 저게 우리 가문에 주신 응답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건방지다. 요셉이 참 건방지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꿈,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딱 붙잡는 게 중요하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왜 그걸 하게 하셨는가? 그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요셉의 생애를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저 우물에 쳤는데, 우물에 집어넣는데도 살아났어요. 이 꿈을 가진 사람은요, 죽을 수가 없어요. 저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노예 시장에 팔려갔는데도 요셉은요 승리했어요. 보디발 집이 아니라 그냥 이상한 사람 집에 와서 못 들 뻔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심성이 고운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죠? 거기 가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 생활. 이때도 요셉은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남들이 볼 수 없는 큰 뭐가 응답이냐? 그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응답이 아니라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로 응답을 받아놨어요. 그죠? 우리 렘넌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가끔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윗사람이, 우리 상사가 나한테 모든 걸 맡긴다 하는데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요, 그 아무나 안 맡기는 거잖아요. 일 못하는 사람한테 일 맡기는 사람이 없어요. 일 잘하는 사람에게 많은 일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응답인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힘들어 죽겠다는데 힘들어도 그걸 헤쳐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 앞으로 미래는 더 큰 일이 많아요. 요셉이 그걸 응답으로 승리했어요. 또 요셉 앞에 유혹도 왔습니다. 보디발 부인의 유혹이 와도 여기서 승리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주인집 부인의 말 마음에 딱 들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할 건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요셉은 어디 가도, 감옥에 가도 승리했어요. 감옥에 가도. 또 왕궁에 가서도 요셉은 승리했어. 왕궁에도. 보디발 이 애굽 왕 바로가 왕궁에서도 모든 걸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족들에게도, 가족 앞에서도 가문 복음화라고 하는 큰 응답의 시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세계의 복음화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세계 한국을 오지 말라고 다 첫 닫아도 지금은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지
금방 또 하나님이 회복할 겁니다. 갈급하면 쥐들이 갈급하죠. 우리가 갈급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다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뭐냐, 언약이 뭐냐, 꿈이 뭐냐 딱 이게 붙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자꾸 성도들이 속아. 왜 그러냐?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그래. 그래서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마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마귀는 거짓말장이라.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자꾸 속이는데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있어요. 여기에서 딱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성도님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속입니다. 이게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에요. 은혜 받으면 안 되거든. 마귀의 최고 소원이 뭐냐? 은혜 받지 못하게. 은혜 받으려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우리가 쉽게 응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마귀가 어떻게 해서 그냥 자꾸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다 놓치게 만들어. 명예를 자극하고 또 경배 다성을, 목적은 나중에 무슨 목적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큰 전략이에요. 그죠? 예,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려우면 교회에다가 이렇게 사정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 나라가 좀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되도록이면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야 하잖아요. 그죠? 예배드리면 벌금을 얼마나 때린다. 그래서 내가 참 지도자의 머리가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예배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니까. 또 에베소서 4장 23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7절 같은 일이 벌어져요. 분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분해서 분이 막 넘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냈는데 어떻게 죄가 안 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분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경질 나는데 신경질 안 내냔 말이에요. 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해가 지도록 어떤 사람은 그 분내는 것을 막 일생에 뒤책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불안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불안한 것을 완전히 붙잡아.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걸 안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본질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응답이에요. 염려를 붙잡고 이 땅의 문제를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딱 붙잡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 이유 때문에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압박을 받다가 예수 믿으면 뭐가 될 줄 알고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어려움 당하다가 예수 믿으면 질병도 치유될 것 같으니까 와서 믿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응답 받기도 해요. 그런 응답 또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게 계속 가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원죄구나. 이게 사단의 전략이구나.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구나. 그래서 다 해놓고도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방향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가 있고 인생살이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목적을 빨리 바꿔야 돼.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다 그래요. 저는 가끔 이렇게 부부가 나와서 부부가 우리 신랑은 뭐가 문제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다니까. 당신 남편하고 왜 결혼했는지, 뭐 보고 결혼했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부부간에 뭐 보고 결혼했습니까? 두 사람 돈 많이 해서 결혼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죠? 그죠? 어떤 사람은 잘생겼구나 해가지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게 그 잘생긴 인물이 돌아다니면 아가씨들이 가만 놔두겠냐, 잘생긴 사람을. 그거 쳐다볼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문제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 조건 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이다 딱 생각하면 끝이야. 무슨 이익이 있고 무슨 그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뭘 바꾸려고 하자마자 원리대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이뤘는데 그 원초적으로 가면 돼요.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잖아요. 왜 분이 나옵니까? 그죠? 분을 낼 수가 있어. 현장에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지 마라. 참 엄청난 얘기를 성경에 설명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마찬가지. 이 땅에는 또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가 이미 다 내 주인이 됐고 다 끝냈기 때문에 너의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염려. 우리를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딱 통로 하나가 이거예요. 염려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면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보세요. 하나님 언약 조건 요셉이라는 사람이 염려, 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같으면 거의 암 걸려 죽을 정도로 이 가슴앓이가 얼마나 심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제대로 붙잡은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꿈을 딱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자기 가문과 자기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딱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생활이 요셉을 지배를 못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딱 맞아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해버렸어요. 다니엘처럼 내가 사적을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사자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그 어떻게 내가 산다고 몸부림치겠어? 근데 안 죽어요. 왜 그러냐? 이 증거가 있다면 안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진짜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과 분내는 거, 염려 이런 건 거의 다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랬어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사단은 자꾸요 세상 풍속을 따르게 만들어. 이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만 속지 않으면 돼요. 사단한테 속지 않으면 돼요. 진짜 우리는 늘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딱 서기를 바랍니다. 그죠? 내게 있는 문제나 이런 사건을 누리지 말고, 누린다는 말이 뭐냐? 그걸 다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다 갈등을 해. 돈 문제 가지고 자꾸 염려하면 돈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뭘 갖고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해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선택했어요. 또 나를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원하셔요.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 여러분은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주인공이에요. 그 주인공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가문 복음화의 주인공이고 또 우리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고, 그죠?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걸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했잖아요. 그게 완전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만이 사단이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환난, 시험, 핍박, 멸망이 임할 때 어떤 해석과 응답이 필요하냐? 어떤 응답이 필요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도 환난도 일어나요. 하나님 믿어도 환난이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또 멸망도, 멸망 같은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말이에요. 또 하나님 어떤 응답을 준비했느냐요. 어떤 응답. 오늘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그죠? 하나님이 이런 꿈을 줬어. 뭐 엄청난 비전을 줬잖아요. 37장 1절부터 11절. 막 온 가문이 가족들이 다 와서 자기에게 절할 거다. 이런 꿈을 꿨는데 어느 날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막 노예로 팔려갔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을 알았고 하나님 약속이 변치 않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배웠냐?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게 만드는구나. 그게 경영을 배웠어요. 해석이 딱 나왔잖아요. 그죠? 이 환란 통해서,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되잖아요. 저는 4차 산업시대에 이게 엄청난 영향, 이런 게 많을 거다. 그죠? 사람들이 허무하니까요. 별것을 다 해요. 그죠? 자기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막 사람들 다 전파시키는 거. 그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4차 산업은 모든 걸 기계로 한다 보면 사람들이 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대비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 좋은 요셉 때문에 온 가문이 애굽에 다 들어오잖아요. 한 7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요셉의 가족들이 다 뭐가 되느냐? 400년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전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냔 말이죠. 근데 언제 이걸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 봤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출애굽할 때 그걸 본 거야. 아, 우리를 완전 노예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의 피를 깨닫는 날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 주인공 돼가지고 전 세계에 이 피가 없이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모든 일이 다 설명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손대면 쉽게 되겠냔 말이죠. 우리가 2단, 3단 해도 뭐 그 사람들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는지 몰라.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구원파에서 통역을 막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영어를. 그분이 구원파의 중요한 인물들의 통역을 담당하는데 우리가 봐도 통역을 참 영어를 잘하셨어요. 그분이 완전 오른팔 같이 구원파의 그 교주를 이렇게 다 통역하고 다녔던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진리가 아니거든. 진리가 아니라.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우리 신학대학에 공부해가지고 교수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자꾸 구원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가 얼마만큼 뻗어 들어갔냐. 정치, 경제, 이 법 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루아침에요. 우리 교수님을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님이면 좀 잘못이 있어도 학기 중에 이렇게 감옥에 막 끌고 구속시켜버리고 그러면요. 우리 수업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얼마나 배경이 좋은지 그냥 학기 중에 교수를 갖다 감옥에 가둬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계속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안 돼요. 상대가 안 돼. 우리 개신교는 상대가 우리도 그래도 개신교가 어마어마한 파워도 있잖아요. 그 파워가 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내가 그때도 생각하면 내가 지금도요. 이야, 대통령도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 교수인데 그걸 어떻게 애들 말해?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래서 감옥 살고 왔다니까요, 양반이.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몇 년 전에 세월호가 터지는 바람에 그냥 완전히 잡아가가지고 그것도 어서 저 산속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죽었다잖아요. 하나님이 세월호 한 방으로 끝내버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가 자꾸 건드려가지고 하면 더 커진다니까요. 내비둬도 완전히 확 뒤집어져.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틀리다는 거, 맞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는데 하나님은 뭘 증명했냐? 400년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을 모든 세계에 설명해 놨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는 계획이에요.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 안에서 잘 견디셔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틀림없이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250년 동안 로마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313년에 서기 313년에 그죠? 콘스탄타 황제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막 로마 사람들이 대문 앞에 막 붕어를 다 그려놨어. 야, 저게 뭐냐, 저 붕어 그림이 뭐냐 했더니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죽이는데도 저렇게 많이 믿냐? 예, 많이 믿습니다. 이제는 손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 댈 수가 없어. 나중에 왕이 그럼 우리도 로마를 국교로 만들자. 자기들 믿지도 않아요. 사실 안 믿은 거예요. 왜 그러냐?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 말 안 들어주면 안 되니까 그냥 국교로 하자. 그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죠? 환난, 핍박, 시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큰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응답받는 현장을 성경은 세밀히, 오늘 요셉이 응답받은 현장이잖아요. 요셉의 응답. 오늘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 지금 몇십 년 지난 후에, 그죠? 분명히 요셉이 뭐라 했느냐? 창세기 37장에 형들이 다 나한테,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나한테 와서 절할 거다. 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애굽의 통치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41장 25절 31절에 이때부터 벌써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누가 왔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요셉의 동생까지, 베냐민까지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들 막내 자기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돌아오잖아요. 그 만남이 성취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누구 시간표냐? 하나님의 시간표라서 우리가 좀 답답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응? 내 시간표대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왜? 우리 지금 당장 우리는 뜻이 뭐냐면 당장 내가 급한 것만 빨리 불 끄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전체를 전체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환난을 받는 자,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때는 이 큰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환난이 왔으면 이 환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 진짜 내가 언약이 있는 사람이냐, 언약 바깥에 있냐, 안에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내가 언약 바깥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걸 철저히 분석해야 돼요.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 그죠? 내가 지금 막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까 저렇게 막 목사님들이 막 카카오톡에 우리 목사님들 방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막 이 기회를 타고 막 어떻게든지 이 정부를 욕하고 막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아니라고 방어하고 막 그래. 뭐 코로나가 어디서 왔느냐? 거기 본질이 중국 우한이고 그걸 수입업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수입했다네요. 그리고 그 확산시킨 인간이 어디냐? 신천지라네요. 하여간 목사님들도요, 희한한 목사님 많아.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아니라 방어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어디서 왔는지 다 그게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대에 같이 짊어져야 될 문제예요. 중국이 남입니까? 일본은 남입니까? 그죠? 같이 가야 돼요.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아프면 우리도 같이 아프잖아요, 다요. 그죠? 누가 시작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언약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내가 언약 바깥에 있냐. 다시 말하면 정확한 말로 말하면 내가 방주 안에 있으면 물 때문에 구원받아요. 만약에 내가 방주 바깥에 있다면 물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그죠? 우리는 이 안에 언약 안에 있단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를 엄청나게 갱신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갱신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못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다 응답받잖아요.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응답도 다 받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응답 나오잖아요. 근데 응답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냐? 막 두려움, 염려,
그렇잖아요. 집에 혼자 있으면서 마스크 끼고 있다니. 혼자. 그냥 저 정신병자지. 아니 자기 집에 무슨 병균이 있나 마스크 끼고 앉아가지고. 그 나도 가끔요 사무실에 혼자 끼고 아유 미쳤다고 받아버려. 그래서 나는 일주일 내내 씁니다. 왜 그러냐? 뭐 집에 가서 우리 차에서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 집 갈 때까지만 끼면 되는 거 내가. 사람 만나지를 뭐 중간에 누구 만날 사람도 없는데 왔다 교회 왔다 거기 갔다 그러는데 참 내가 그래서 웃긴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보고 마스크 안 산다고 막 얼마나 뭐라 했었는지 몰라요. 필요 없는데 왜 삽니까 그걸. 또 내가 뭐 입에도 끼고 내 냄새가 내 냄새지 딴 냄새 있지도 않잖아요. 그거 그런데 뭐 신경 써. 마스크 갖고 막 또 국가를 대통령이 마스크 장사해야 되고 막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국이. 참 희한하죠, 그죠? 언약 안에 있으면요 천지가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언약 바깥에 있으면요 맨날 두려움 염려가 밀려와서 못 살아. 못 살아. 어떤 애들은 뭐 전화 와가지고 엄마 교회 갔어 안 갔어 확인하고 가지 말라니까. 내가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저 지랄을 하는지 몰랐다. 그건 충청도말로 지랄이에요, 지랄. 내가 속으로 웃어, 저 같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내가 복음 안에 있냐? 그럼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게 돼 있어요. 엄청난 응답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험 받는 자가 믿음을 회복하면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환난에서 믿음을 회복하면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을 회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창세기 45장이요. 이게 믿음 회복한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막 요셉의 형들은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하냐?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우리한테 잘하지. 아버지가 안 계시면 우리를 다 죽일 거다. 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자꾸 덜덜 떠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한 얘기예요. 왜 형들이 그렇게 모자란 말만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구원하려고 나를 형들을 통해서만 파는 거지 형들이 한 게 아니지 않냐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집을 어떻게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형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나에게 대한 그런 불안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회복한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믿음 회복하지 않으면요, 뭐 희한한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얘기해요. 그죠? 근데 바울이 그때 막 여기가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감옥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들은 내가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몸이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바울을 몸을 딱 가둔 사람들이 이때부터 벌써 노마는 딱 8시간 근무했단 말이에요. 8시간 근무. 이게 바울이 그렇게 중요한 죄인도 아닌데 간수가 동서남북으로 앞뒤로 해가지고 좌우에 딱 있어가지고 4명이 지키는 거예요. 8시간씩. 하루 종일 그 바울을 쳐다보고 지키는데 얼마나 헷갈려요. 그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야 바울아 너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감옥에 왔냐 그러더라고요. 바울이 자기가 원래 믿음 좋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기 가문에서 쭉 얘기하다가 담에색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막 자기가 신경질 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간증할 때 이 간수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해버려요. 그럼 다음 팀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또 바울이 그 얘기하니까요. 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다 예수 또 믿어. 그러다 보니까 간수들이 다 믿는데 간수장만 딱 남았잖아요. 거기에. 간수장이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죄도 없는 사람을 로마 시민권자를 감옥에 가뒀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막.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거기가 감옥이 아니라 선교센터라는 거예요. 선교센터. 그죠? 이 코로나가 그죠?
코로나19가 거꾸로 뒤집으면 시편 91편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 가운데서도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곳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탁 붙잡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은, 언약을 가진 사람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상황에 가면 갈수록 다 응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져. 이게 방법이에요. 그죠?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시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일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고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는 때는 우리가 상관 않잖아요. 그죠?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뭘 찾아야 되느냐?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그건 안 돼.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니까 그게.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발견해야 이게 기도 제목이 되거든. 우리는 기도 제목도 없이 무조건 안 되는 이유도 없이 그냥 달라고 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됩니까? 안 되지. 그죠? 이걸 딱 발견 찾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될 때 하나님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응답이 쭉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쭉 하면서 오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오늘 응답이 뭐냐? 그죠? 지금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미래를 두고 항상 역사하시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미래가 더 중요하거든. 우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 후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역사를, 응답을 찾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요셉이 망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단은 갖가지로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아비인 마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늘 틈을 타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게 하시고 환난, 시험, 핍박, 멸망에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 안에서 있는 해석으로, 복음 안에 있는 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요셉이 10수년 만에 가정에서 응답받는 것들을 우리도 늘 역사하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큰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 환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지 언약 바깥에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면 분명히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많은 응답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완전 믿음 회복을 가지고 자기 가문을 살리고 자기 형들을 위로하고 자기 형 가정을 잘 다스려서 저는 저 출애굽할 수 있는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민족을 이루었듯이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 가족이, 우리 형제가, 우리 이웃이 원수가 아니라, 의심 대상자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는 민족으로, 새로운 이 어려운 역사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는 새로운 응답들이 시작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발판을 만들고 믿음의 증거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엎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요셉의 응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직장 그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